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봅니다. 성경 1277조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로 13절 4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거하는 바사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를 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에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이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종이로 너희로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지표수와 심층수. 한 번 더요. 지표수와 심층수. 지표수가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비가 내리면,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내리면 그게 이렇게 마당에 옛날에 이렇게 제가 기억나요. 고무신 떠나니까 막 장마철에는 기억나요? 막 저기 소쿠리 막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비 많이 오는 소나기 그 장마철에 이제 그런 것들을 풍경으로 본 적이 있고요. 이제 그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땅 위에 있는 거는 지표수입니다. 그게 땅 위에 있는 물은 지표수. 심층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안반, 땅에서 나오는, 땅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를 심층수라고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물을 좋으냐면 바다, 이런 바다의 심층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짠물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물인데 이제 그런 곳에서 깊은 곳에서 나는 심층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샘을 깊이 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뽐뿌 시절 또 그 전에 우물 시절 그럴 때에 일단 그 뽐뿌를 박을 때에 뭐 30m가 들어갔느니 50m를 팠느니 그래서 이제 뽐뿌 이거 관 박는 사람들이 이제 그 메다에 따라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시추라고 하죠. 그거를 막 돌리면
이제 밑에서 이제 구정물 같은 게 막 나오다가 이제 샘이 딱 이제 만나서 이제 물줄기 지하수에도 냇가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수에 길이 있어요. 물길. 그래서 그걸 딱 만나면 물이 확 터지죠.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물길을 하는 수맥을 잡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뭐 버드나무인가 뭐 하나를 맞죠? 모르세요? 이거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물줄기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수맥 찾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묘자리를 쓸 때에도 물이 안 지나가는 데를 하려고 이제 그 지관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 옛날에는 뭐 별난 게 많았어.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는 땅 속을 파서 이제 깊은 곳.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대전의 신흥동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대전의 신흥동에도 이제 거기가 이제 이게 동산처럼 되어 있는 데거든요. 또 이제 곳곳에서 이게 뽐뿌를 판 기억이 나요. 또 여기 가까운데 양주시 백석 그렇죠. 거기에 그 유양리라고 있어요. 시청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할 때도 이 뽐뿌를 파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메타를 파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안반 그러니까 이게 그 파다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마사토에서 나오는 물이냐 안반수냐. 그래서 이제 안반수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더위가 더 무더울수록요 깊은 샘에서 나오는 거는 더 얼음장처럼 차요. 예, 그래 좋은 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심층수라는 것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표수는 누가 먹고 심층수는 누가 먹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표수는 짐승들이 먹고 짐승들이 땅 파서 물 퍼먹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지표수를 먹고 사람들은 땅을 파는 거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샘을 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샘을 많이 파요. 그러니까 샘을 파는 거 지금도 이제 선교의 역사의 현장에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면 우물 파주기 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큐에 나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뉴스 특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아프리카에요. 비가 너무너무 워낙 비가 안 내리는 땅인데 우기에도 비가 안 내려가지고 얼마나 순간 가끔 이게 그 TV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파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흑인 아이들이 그 양동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뭐 도구도 없어요.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냇가 근처에서 모래 장난할 때 냇가에서 이게 모래를 이렇게 파다 한 두 번만 이렇게 하면 냇가니까 물이 있어 없어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꾸정물처럼 보이잖아요. 흙물. 근데 그 흙물을 마시더라고. 그냥 넣어서 바로 아프리카 애들 지금 있는 아이들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도 복인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흘려내버리는 양치질 할 때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물 좀 아껴라. 이게 틀어놓고 이게 의뢰 그러잖아요. 틀어놓고 아니 좀 멈췄다가 이게 막 한 다음에 그때 틀어도 되잖아. 아니면 컵으로 받아서 이게 해서 양치 어쨌든 토할 건데 이게 뱉어낼 건데 그런데 계속 우리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우리 충청도 말에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샤워할 때 계속 이게 샴푸질 이렇게 그 비누질 할 때는 좀 꺼놓고 해면 되는데 샤워꼭지 부스에 해놓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하고 그냥 들여대죠. 예.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웃는 거 보니까 원전사님도 그러는 것 같네. 예. 웃는 사람은 다 이제 전과자죠. 나도 그랬어. 나도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그 물 제가 가서 보면 구정물 같은데 뿌연 물이에요. 막 이런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온갖 병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깨끗한 물을 먹어도 뭐 몸에 이게 우리가 물을 지방 가면 물 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을 한번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승은 지표수를 먹고 사람은 심층수를 먹는다. 이거를 이제 역사적, 이거 건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들 중에서도 지표수와 심층수, 이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던 에덴 동산은 뭐가 있는 곳이냐?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뭐가 풍성한 것?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네, 물 근원이 네 줄기로 흐른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초적으로 살던 곳은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보좌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 12과실이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 2,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언젠가도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삼성비전에 있을 때 설교를 할 때, 갈증 해소라고 하는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제목도 기억은 안 나죠? 갈증 해소. 광순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갈증 해소에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갈증 해소가 날까? 남편 5명을 만나는데도 이 여인이 갈증이 해소됐다 안 됐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물을 구하였으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지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있는 풍경입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의미를 말하면 네가 주는 물은 지표수고 내가 주는 물은 심층수다. 오늘 제목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심층수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요 다 가람으로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어봐요. 돈 많이 벌어본서 여러분들은 정말 돈 세다가 밤새워본 적은 없으시지만, 그러죠? 인생 가운데 돈 세다가 밤새웠다, 아침에 동이 텄다, 하도 돈을, 그런 사람 들어는 봤어요. 제가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지겹대. 돈이 지겨워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것도 없어? 전상수 권사님은? 그랬구나. 안 듣길 잘하셨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박사학위를 그렇게 따려고 막 1개, 2개, 3개, 그러다가 나이 65세인데도 그냥 뭐 하세요? 나 지금 또 공부해. 그게 바로 그것도 목마름이에요. 명예에 대한 목마름. 이게 여러 가지. 그런데 세상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을 보면 다 목말라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목이 안 마르고 그냥 목 갈증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네? 옛날에는 정말 때끈이가 없었어도 냉장고 하나도 없었어요. 샘미 우물이 내 냉장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삼복 더위에는 거기다가 열무김치 담가가지고 담궈놔서 안 담궈놨어. 근데 플라스틱통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뚜껑 덮으면, 그러게 양쪽에 이게 골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론끈 멜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샘에 담궈놨어 안 담궈놨어? 그래 담궈놨다가 꺼내놔야 그래도 시원하잖아. 그거 열무김치 국수에 쓱쓱 비벼 먹어서 옛날에 그렇게 고추장에 비벼 먹고 얼마나 맛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가 갈증이 심했던 인생들이, 그때가 인생
힘들긴 힘들었어도 그때는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 3개, 붙박이 냉장고 포함해서 3개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 혼자 사는데도 그렇게 있다니까. 그런데도 늘 슈퍼 가서 오늘 떨이 뭐 한다 그러면 또 사와야 돼, 안 사와야 돼? 그 채워도 부족해, 안 부족해?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 지표수를 먹는 인생이라 그래요. 지표수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왜 바다에 빠지면 금방 죽느냐면, 바닷물은 짠물을 먹으면요,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운동선수들에게 그냥 맹물, 또 이온음료,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나 뭐 이런 거를 마시게 하는 거는 흡수가 빠르다 이거야. 그런 거 선전 못 들어보셨어요? 뭐 심지어는 뭐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먹는 거 2%가 부족해 돼. 그래서 2%를 채우려고 그 2%를 또 먹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갈증 심할 때 좋은 게 생수. 물이 좋아요? 코카콜라가 좋아요? 코카콜라 시원한 거 얼음 띄운 거 다 한 모금 쭉 바르면 시원하긴 해. 근데 조금 더 있으면 또 뭐예요? 또 먹고 싶어 그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비유를 말하면 지표수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오늘 내용이 뭐냐면 4장 1절 아모스서 사마리아 산에 바산에 암소들아. 예, 사마리아 산 바산.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1절인데 왜? 예. 바산의 암소들아. 이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요, 이 바산,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제주도 여행 가면 빵꾸 뽕뽕뽕뽕 뚫린 검정 돌을 많이 보죠. 그 용암이 쏟았을 때 그걸 무슨 암이냐면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현무암. 예. 여러분들 이 천부산 뒷산에 올라가다가 만나는 바위는요, 화강암이고요. 화강암. 저건 현무암. 그러니까 이 바산 여기가 화산재가 많아서 현무암 지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그런 땅덩어리가 있는데도 녹색으로 많이 덮여 있죠. 잘 자라요. 물이 잘 빠져요. 그 돌은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축이 이쪽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가축 문화가. 그래서 암소들아 봐요. 바산의 암소들아 얘기는 살찌고 기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잘 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이고 목사님 나 그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잘 사느나 못 사느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아이들을 보고 케냐에 가서 어린아이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 물들어 여기서 의정부까지 나가서 물을 길러 왔다. 그것도 꾸정물 같은 거 우리 같으면 그걸 길러 왔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으라면 살겠어 못 살겠어? 에? 죽을 때가 돼봐요. 아직 안 죽을 때가 돼서 그래. 죽을 때가 되면 금을 먹는다니까. 예, 광부들이 그 갱도가 탁 무너져가지고 갇혀서 뭐 20일 날짜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개념이 이게 낮과 어둠이 없어지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1분 눈 감고 있어봐요. 1분 된 사람 옛날에 청소년들 우리 집회 가서 80년대 제가 수련회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1분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 그러는데 20초 돼서 손 드는 애들 있어. 다 눈 감겨놓고. 그래 어떤 애는 뭐 30초 돼서 이렇게 이게 개념이 없는 거래요. 근데 그 깊은 곳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오줌 받아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오줌 또 올라요. 아니 오줌 또 오른다고요? 내 몸이 지금 이게 사람이 막 다른 데까지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산전수전 다 겪은 6.25 겪고 일제시대 겪은 어르신들은요, 아이고 네가 어려움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아버지도 이랬어요. 내도 밥 먹기 싫으면 나도 배집 고프면 와서 뭐 달라고 하겠지. 옛날에 어르신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70년대 60년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아이고 나도 지금은 쫓아다니면서 가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그거 미움 말고 쫓아다녀 이 방 저 방. 그러면 애는 재밌다고 뛰어다녀 막. 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세대는 뭐라고 하냐면, 야, 애 버릇도 더럽게 버릇도 가르친다고 또 한 소리 하죠. 맞죠?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낀 세대가 그런 세대야. 예, 우리가 낀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파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 이게 한국 땅이에요. 한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0위 안에 살지만 힘든 거는 60년대 힘든 거나 70년대 힘든 거나 그때는 60년대는 뒤에서 못 사는 대로 10위권 안에 들었어. 뒤에서 못 사는 걸로. 예. 미국에서 입다 버린 옷들 지금 우리가 버린 거는 아프리카로 가져간대요. 예? 헌옷 수거하면. 옛날 우리가 60년대에 그렇게 했어. 50년대 60년대에 저희도 아버님 목회할 때 그 정부미 푸대 같은 데 옷을 갖다가 놓고 옷 나눠준 적이 있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누이 권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제일 큰 누님이 필리핀 선교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옆에서 같이 간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김학현 목사는 나도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막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 집이 그랬냐? 이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큰 누님이니까 전태 다섯째잖아. 아니 나도 다 그랬어. 내가 불 떼고 밥하고 다 그렇게 해봤다니까. 생나무 떼면 소나무 밑에서 침 뱉은 거 나오는 거 알아 말라? 생나무 떼다 보면 불 떼다 보면 침 뱉어 안 뱉어 나무들이. 예. 그러니까 진이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권사님은 이렇게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소나무에서 침을 뱉냐고 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불 안 떼면 말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훨씬 잘 사는데 힘든 거 똑같이 힘들대 인생이. 이게 왜 그러냐? 지표수를 먹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 3칸 아니 방 2칸에서 3칸 가면 그때 한 몇 달간만 좋다니까. 몇 달도 안 가. 그리고 손주 하나 더 생기면 아이고 야 우리 이제 화장실 하나 쓰다가 2개 쓰니까 좋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평수도 다 2칸씩 있더구만. 예? 거기다가 3칸 있으면 더 좋아 안 좋아? 더 좋겠지. 예? 그거는 그 정도 되면 3칸 정도 되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 데려다가 필리핀 아줌마 데려다 놓으면 되고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손 하나 물 안 묻힌 그분은 인생 살 때 편하다고 생각할게요 하겠어요? 인생 힘들다고 하겠어요? 제가 가끔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TV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죽을까? 최진실이가 나는 왜 죽을까 나는 생각을 해봤어. 대한민국에 있는 문남성들이 다 그 여자를 사모하고 있는데 아니 돈이 없어. 남편이 없어. 남편도 키가 190이야. 조성민이. 아니 아들 딸도 참 낫잖아. 어디 나가면 막 그냥 뭐 한 번 선풍기 바람만 쐬가지고 막 샥 하면 막 1억이 아니 5억이 들어오고 막 에어컨 바람 막 휘쎄 막 해가지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만 해도 뭐 5억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여잔데 아니 소주 4병을 그 저녁에 까먹고 죽었대잖아요. 그럼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편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표수를 먹는 인생은 다 그 모양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해본 사람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 양산에 가서 누가 지키고 있는 거야. 저 사람도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봐. 예. 예? 걱정이 되는 거야. 대통령 했던 사람이 2명 다 뛰어내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애환이고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산암소들이 그런 개념이야. 한국 성도들이 다 기름지가 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제 중간 조금 저거 하고요. 보세요.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쳐 맹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기름기가 덕지덕지 믿는 성도들이 이게 예배는 나오는데 이거 중요해요. 목사님 나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다 예배 잘 나오죠. 제가 11조도 내고 뭐 제가 뭐 교회 뭐 일 있을 때마다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전 때 와서 대들은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봐요.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지금 너희들이 살찌고 주여의 거룩함을 내가 맹세하는데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할 것은 베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생각. 지금 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던 농부예요. 우리 장로님 말하면 천년초 농사를 짓는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는 농부예요. 근데 어디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에요. 이때 나라가 우리처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려졌어요. 아모스는 남쪽에서 뽕나무를 치던 사람인데 어디 지금 아까 바산 그 사마리아산 바산암소 거기 어디냐? 북쪽에 제일 북단이에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전라도 광주 사람이 전라도 해남 그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느냐? 함경도 간 거예요. 함경도가 또 우리나라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또 함경도 저 백두산 밑에 거기라고 생각하면 돼. 백두산 근처에. 그러면 거기까지 아모스를 뽕나무를 저 남쪽에서 치던 사람을 거기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뽕나무 치는 아모스 농사꾼을 왜 북쪽 바산 거기까지 보냈냐?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산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얘기하는데 봐요. 4절 베델에 그 북쪽을 왜 남쪽 사람을 보내느냐? 너희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봐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아침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3일마다 11조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풍성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에. 예? 목축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바산이.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수은제예요. 낙헌제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서 헌신하며 드리는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기뻐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내기둥 잘 세우자고 했잖아요. 주일, 예배, 사역, 연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래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할 때 너희가 좋아서 기뻐. 너희가 왜 찬양해? 내가 좋아서 찬양하고. 다 하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기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 징후가 오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힘든 게 있으면요 누구께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답답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지표수 표면에 있는 거를 먹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가람이 심한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는 사람이 더 독해. 들어봤어요? 있는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 독해.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를 돕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에쿠스 타고 오는 사람이 쫙 타고 하다가 잠깐 기사 멈추게.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딱 지갑 꺼내가지고 카드밖에 없는데 어디 카드 결제기 있나? 이렇게 묻지 않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딱 꺼내서 줍니까? 1000원짜리 하나 수표. 그럴 일 없어요. 나도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바구니 하나 놓고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그냥 확 지나다가 아니야 그냥 하다가 그냥 누가 그러느냐. 그래서 전 들은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를 남쪽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만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데도 봐요.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는 드려 11조도 내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아프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아무런 개의치 말고 나오세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왜? 집안에 문제가 있고 우환이 생기고 아니면 근심거리가 생기면 뭐 해야 되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박봉래 권사님 오늘 정말 몇 주 만에 뵌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제 전화 안 받더라고. 뭐 바뀐 전화를 몰라서 그런지. 아니 아침 이게 8시 50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자매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어디서 이게 가서 이게 어디 뭐 듣다 보니까 아니 비전교회 박봉래 권사님하고 박명신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삼복 더위에는 한 예배를 좀 일찍 땡기면 안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냥 벼락같이 변경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기대를 하고 주여 두 박씨 자매가 나오시겠지 하고 했더니 눈 닦고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프고 힘들고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그러니까 나오란 말이에요. 더. 양식을 끊었는데 봐요. 양식을 끊었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안 들어와. 안 돌아오니까 남쪽 아모스 농사꾼을 북쪽 바산에 보낸 거예요. 7절. 또 추수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면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중에 본문이에요. 오늘 지표수와 심층수에 대한 본문 중에 본문 7절. 또 추수하기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뭐를 멈추어. 여러분들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6월 정도 5, 6월 정도 5, 6월 정도에 장로님 농사하시니까 5, 6월에 비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자라 안 자라? 열매가 생겨 안 생겨? 여러분들 비를 멈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을 늘 오래전부터 해요. 삼성교회 질 때부터 2004년도 삼성 비전을 질 때부터 12월까지 비가 왔어요. 저는 비가 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요. 하늘이 안 닫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안 닫아놓으셨구나 하나님이.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은 땅은 가보니 하늘이 닫혀서 모든 땅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더라 그 얘기예요. 뭐가 닫혀서? 하늘이 닫혀서.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는 비가 와 안 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려. 이슬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거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표면적인 거지만 이 비가 또 한 가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에 비가 내리지 않나. 하늘문이 닫혔어. 내 영혼에 하늘문이 닫혔어. 그러면 내가 무슨 화가 됐네가요? 앞에 두 자 사자로 시작해. 끝에 화자하고 가운데 막자야. 뭐예요? 어이구 정말 탁월해 여러분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는 거야. 뭐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니 교회 안 가. 안 가면 자기 손해라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 내 영혼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잖아요.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야 이게 좋아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뭐 하잖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찬양이 있어요. 하늘 문이 닫히고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가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 이게 닫히면 안 돼.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처럼 갈라지면서 내려와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0년대나 70년대나 90년대나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 삶은 나아졌는데 경제는 좋아졌는데 냉장고는 그득그득하게 많이 있는데 없을 때나 가득 채워져 있을 때나 내 삶의 힘든 건 똑같아. 맞다 안 맞다? 양주에서 의정부까지 시장에 보려면 하루 길을 걸어서 갔다 왔대요. 옛날에 우리 홍시영 권사님 시주 처음 왔을 때 의정부 나갈 때 차 타고 나갔어요. 자전거 타고 나갔어요. 경운기 타고 나갔어요. 소 타고 나갔어요. 걸어갔어요. 차 타고 나갔어요. 그때는 오명 권사님 시집 왔을 때 의정부까지. 야, 거기는 차가 있었어. 야, 양주역까지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몇 시간 걸렸어요? 반 정도. 그래서 살이 안 쪘구나. 그걸 걸어 다니느냐고. 안 걸어. 예. 여러분들 옛날 60년대 70년대 난 살찐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내 기억에 60년대 70년대 살찐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강호동 같은 애들 있어 없어? 강호동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못 봤어요? 옛날에. 아 그렇게 살찐 애 있잖아. 씨름 선수. 옛날에는요 다 95 사이즈 정도였을 거예요. 내 기억에. 좀 쪘다 봐야 100 사이즈예요. 무슨 105. 지금은 우리 사위 또 여기 사위 이창민이 여기 보니까 110도 안 맞아. 110도 안 맞아. 120은 돼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요.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애들 키우는 거 보면 그때 여러분들 55 사이즈야. 우리 어머니 보면 33 사이즈야. 3344. 그런데도 6남매 키워냈어. 그런데 지금은 88 사이즈인데도 2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맞아. 아이고 지금 그때는 걸어다니면서 보건소나 있었어. 뭐가 있었어. 예? 모든 약이 쥐똥 같은 약 하나씩 넣는다. 뭐 머리 아파도 그거 주고 배 아파도 그거 주고 그거만 다 주면 다 나. 지금 얼마나 키우죠. 뭐 얼마나 차 있겠다. 뭐 소아과, 피부과, 뭐 병원이 옥정지구에 없습니까? 어디 없습니까? 막 널려 있어. 그런데도 힘들대. 봐 힘들대잖아. 왜? 집교수만 먹으니까. 이런데도 그러면 성읍이 닫힌 데가 있고 열린 데가 있잖아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그러잖아.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옛날 이것도 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그때 뭐 잘 못 듣는 분들이 있어. 그때 얘기가 하나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때 농사 짓는 얘기가 뭐냐면 냇가 하나 사이로 이쪽은 비가 오고 이쪽은 안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준해역 양주역에 있을 때 막 버스 막 비가 쏟아졌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비가 또 안 올 때 있어 없어? 그 얘기야. 그 얘기.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러면 오늘 이거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양주에 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잘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삼성 비전이든 고급 비전이든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지표수를 던지는 목사가 있고 심층수를 던지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주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는 가람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심층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로 돌아와야 되네,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그게 6절 말씀까지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뭐를 마시러?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였으니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계속 지금 주님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내가 풍재와, 이게 다 뭐냐면 재해입니다. 재해, 풍재와 깐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가 뭐냐면 메뚜기과입니다.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 말씀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가람을 느끼고 인생 가운데 어떤 갈증을 느끼고 정말 이 인생 힘들구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뭐가 임해요? 연병이 임하게. 그래서 코로나19가 연병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연병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젠가 이게 그 교회차를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하얀색 쬐깐한 게 뭐 그냥 하얀색이 하나 딱 붙어 있길래 이걸 보니까 무슨 뭐 이게 그 꽃가루 아니 꽃잎인가 아니면 뭐 애들이 그 무슨 티밥을 먹고 이렇게 뻥튀기를 먹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거였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훅 날아가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잘 보면 하얀 거 그게 이제 내가 TV에서 언젠가 보니까 그 어디에서 날라온 외국산이야. 날라온 그 나방 비슷한 그런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에 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는 것은 봐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 가운데 힘든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돌아와요. 죽을지라도 안 돌아가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어떤 분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이 교도소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고 한 오래된 얘기예요. 딱 하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 방에 이게 평수가 작아서 이렇게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종교 행사 할 때는 이제 거기서 그 감방에서 나와서 예배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편하대요. 조금 여유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예배드리러 갔다 오신 분이 다음에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아니 거기 가면 굉장히 넓고 좋다고. 예? 그런데도 안 가는 인간이 있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흡족히 마신다는 이것이 복인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비유적으로 보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요. 좀 다리 펴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숨 좀 이렇게 잘 쉬고 그런데 있다는데도 안 가.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며,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 다 쌓았던 걸, 내 인생을 쌓았던 거 다 무너뜨리고 하는데도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여러분들 옛날에 밥이 다 되고 그러면 이제 불이 너무 세고 그러면 고크라 아궁이에서 그 불씨 좋은 거를 밖으로 빼 안 빼? 그건 알아요? 그래서 고무래 같은 거를 좀 깊게 넣어가지고도 이 빼내. 그 위에서 밥이 되고 이제 빼낸 그 사이에 이제 또 그 숯불 같은 거에다가 이제 뭐 또 반찬을 합니다 거기서. 야, 옛날에 그렇게 안 해보셨지? 그건 해봤어요? 아, 그건 해봤어? 주례까지는 안 걸어가 보고? 그랬구나. 그 또 숯 하면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된장국도 데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계란찜은 가마솥 그 안에 넣어놨고 이미 계란찜은 거기다가 파 썰고 막 해가지고 해놓잖아요. 그렇게 타다 남은 장작을 빼낸 조각같이 그렇게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그런데도 돌아오지 아니해. 여호와의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뭐를 준비하라?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나기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듯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듯 인생 정말 맞다가리 없이 살아가는 남편 5명이 있었으면 전선수 원사님 인생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에? 재미없으니까 막 바꾼 거 아니야 매번. 이놈을 만나면 재미있을까? 저 남자를 만나면 재미있을까? 막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에? 재미없었겠지. 응?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4장이에요. 8장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냥 여기 스크린을 잠깐 빨리 지금 바빠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북쪽 바산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배는 드렸다 이거야. 11조도 드렸다 이거 아까 다 써서 읽어 드렸잖아요. 다 했어. 근데 너희가 그걸 기뻐했대. 교회 봉사하는 걸 기뻐했대. 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 같게 한다. 아까 4장인데 8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냉장고에 물건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결국은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 가란 인생이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기갈?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놓으니까 어떤 역사냐?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뭐 한다고요? 피곤하리라. 못 구한다 그 얘기예요. 하늘문이 닫힌 성읍은 심층수를 먹는 여러분들은요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게 좀 부족해도 세상 것이 조금 없어도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30대, 20, 30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의 총수들을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그분들을 이게 딱.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
참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일본부터 그렇게 해서 정주영과 이병철과 구씨 가면 LG예요. 허씨 가면 GS예요. 신씨 가면 롯데예요. 쭉 가서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재판받으러.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냥 양주에서 그냥 하루 세끼 먹는 우리나 하는 거나 오히려 정상순 권사의 얼굴이 더 좋아. 이순자보다, 대통령만 아니면 이순자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저기 알죠 누군지. 네. 그리고 이분 알죠 누군지. 네. 다 대통령 했던 사람이고 그룹 총수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늘의 그 문이 열려서 지표수가 아니라 심층수를 먹는 우리는 영적으로 기름지기 때문에요. 얼굴의 때깔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입관할 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이분이 영혼이 어떤 열매를 맺고 가는지, 이 영혼이 어떤 빛 가운데 있었는지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요. 딱 저는 입관을 100여 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정말 달라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다녀도 얻지 못해.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그득그득 들어있는데도 그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진정한 심층수를 먹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강의 근원이 흘러가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은 가난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의 강가로 있는 근원인 하나님 나라가 그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번 실질 볼게요.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 믿으며 하나님 믿어야 될 인생이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권력 삼아야 되는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뭐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 떠나서 무슨 뭐 알콩달콩 잘 산다, 그게 복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달콤하게. 하나님 떠나서 내 육체가 잘 됐다, 그건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내 피림이 나온다니까요. 고대 유명한 장수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왔다고 했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에 무슨 나무 같아서요?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나오는 모든 그림을 이렇게 배경을 저기 삼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은 떨기, 그 사막의 떨기 나무고요. 안쪽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연못에 핀 꽃이에요. 예? 빗줄기 보여 안 보여? 지금 얘기하니까 본 거죠? 예? 막 만든 사람 뭐 이거 만들라고 뭐 그냥 딱 제쳐놓고 언제 한번 딜어나 제대로 봐. 그는 사막 떨기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뭐예요? 땅에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표적으로 표면적 저주받은 함의 족속. 영적인 저주받은 사람은 세상은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사막 떨기 같은 곳이에요. 세상이.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위를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안드로포스. 그래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거야. 사람만 우물을 파고 살고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라면 심층수를 먹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뭐하며? 의지하며. 여러분들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뭐 같아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돼요? 사막 건건한 땅에 심기운 떨기나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동산 같아. 제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물된 동산 거기다 찾아놨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하라? 마음. 그래, 마음 믿지 마시라고요. 사람 마음 믿지 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래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고 다 발등 여러분 한두 번 찍혀본 적이 있잖아.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한테? 내 속에 난 새끼들한테 먼저 찍히지. 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사람의 행위를 돌아본대잖아요. 예. 쭉 넘어 때려서 야고보서 5장 17절 시편 그 다음 절 말씀 봅시다. 이건 새벽에 가서 얘기하고요. 이사야 58장 9절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무슨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겠고 뭐가 끊이지 않아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을 것이나 여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건한 땅, 세상은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본문 아모스 4장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안 돌아와. 이 인간들이 연병을 보냈는데도 안 돌아와. 불 속에서 꺼낸 부직갱이 같은 건데도 안 돌아와.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네, 박윤수 집사님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드리니까 좋아 안 좋아? 우리는 박씨가 대세야. 4명이나 있어. 거기 짜르륵 4명 앉았구만. 야, 뭐 김이박이라는데 우리 교회는 박이박 아니 박김인가 봐. 예? 이는 뭐 거기도 끼지도 못해. 저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예. 이 씨는 몇 명 없네 정말. 이은우 안수집사님하고 누구밖에 없어. 또 이 씨 손 들어봐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어떻게? 아이고 참. 예. 아니 허씨도 2명이야. 거기도 2명 있잖아. 허씨. 참네. 원씨도 있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가요. 물된 동산 같은 내 영혼이 뭐하게 하는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뭐 같으리라고요? 샘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물을 길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길로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슨 물? 지표수가 아닌 무슨 물을? 심층수를 구하러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심층수의 물을 먹는 자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저주를 받는 데죠. 오늘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벗어져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정말 이건 개벽입니다. 60년대 초가상간에 나무 떼고 살 때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자가용 끌고 농사 질 거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요? 아니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내가 차를 끌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저는 20대
전도사 시절에도요, 내 마이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70년대 후반에 우리 교회도 차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80년대 되니까 차가 다 봉고차가 들어오고 베스타가 들어오고 그레이스가 들어오고, 네? 우리 광순교회 1호 승용차 주인공 저기 온강심 전도사님인데 엑셀, 그 전에 스쿠터 타고 다녀요. 스쿠터 조그만 그 저기 30cc인가 무슨 50cc인가 스쿠터 하얀 건가 이쁘게 생겼던데 그것도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가서 남편이 또 뭐 해가지고 그거 뭐 불질러나 어떻게든 뭐 어쨌든 하여간 뭐 그래버리고 하여간 맞죠? 기억나. 내가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슬이가 마침 자느냐고 다행이네. 예, 그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별거 아니야. 인생 별거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부지런히 주님 의지하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돼서 살아가는 게 제일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